지난주에도 서론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복음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곧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입니다. 복음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 쪽에서 한마디로 얘기할 것 같으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양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러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오늘 우리에 대해서 네 가지. 요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하여 네 가지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왜?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끼리 해결하지 않냐. 그러면 아버지께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있으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 그리고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콘텐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요, 전도도 이렇게 전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전도는 여러분 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하면 합당할까요? 복음은 생명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뭐라 하면 될까요? 우리 삶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제자들에게요, 둘씩 짝지어갖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주신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그 권능을 허락하신 것 같이 그 권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것이 전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권능이 아니고요. 내 실력과 역량이 아니에요.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신 것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준 분에게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는 내게 아니죠.
그 결과는 기도했는데 왜 병 안 났네? 기도했는데 귀신 안 떠나가네? 그 우리 몫이 아니에요. 주어진 권능을 사용하는 축복이 우리에 주셨고, 그게 드러나는 열매와 시간표와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금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을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소관이 주어졌어요? 주셨고 사용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런 걸 주셔야 될까요? 전도를 놓고, 전도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인데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럼 우리 귀신 쫓으러 막 돌아다니란 얘기예요? 그럼 병 고치러 다니란 얘기예요? 그럼 병은 필요 없잖아요. 약한 것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상담 필요 없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으로서는 줄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그 권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상으로는 줄 수 없는 답, 그걸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또 고친다 그랬어요. 고친다니 치유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힘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의사가 알 수 있는 거, 또 뭐 시달리는 거, 이런 거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답 없는 것들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는 못 고치고 왜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이전에 뿌리에 있는 근본 문제, 그리고 세상과 인생과 삶의 배경에 또아리 틀고 있는 요 사단의 문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전도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여기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경은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결박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늘 습관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자꾸 알다 보니까 영의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사용 안 하거나 놓치거나 간과하게 돼요.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지 몰라요. 길도 잘 잃어버리는데 영적인 건 더더군다나 그래요. 진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더더군다나 잘 몰라요. 육신적인 일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표도 안 나게 밝아요. 밥 한 끼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당장 배고프잖아요.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앞뒤 배는 게 없지. 그렇죠? 아니,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포럼하고 메시지 듣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9시가 넘었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데요. 마치자마자 전화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전화했는데 전화통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네. 짜증나더라고요. 육신적인 얼마나 급하고 빨리 민감하게 온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는 장소에 많은 사람의 하는 일 속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 축복 속에 있질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험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는 일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반복돼 갖고 체질로 굳어져 있다. 그러는 사이 육신적인 것에는요, 너무너무 민감하게 다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데 이거는 뭐든지 여러분 쌓입니다. 근심 걱정도 쌓이고요. 영적인 것도 쌓입니다. 쌓여요. 표가 나지 않는데 표가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쌓입니다. 그죠? 표시나지 않게 염려 걱정 자꾸 하는 거하고 표시나지 않는데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거하고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똑같은 사안인데 생각이 계속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생각이 이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일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에다가 믿음을 담느냐 아니면 현실을 담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담느냐 보이지 않는 걸 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틀어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통틀어 말하면 결국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행위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승리할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방향을 주셨어요. 방향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 그 말은 여기 가지 말란 말은 아니죠.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전도를 놓고 여기도 가야 되지만 전도의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랄까? 그게 차라리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그러시고 여기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베드로가 사마리아 이방 곤대 백부장관 고넬료에게 이렇게 세례 주고 돌아온 걸 예루살렘 교회가 막 왜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세례 주냐,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 가지 말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이에요, 여기보다 시간표와 순서상 복음서에서의 전도예요. 사도행전에서의 전도하고 복음서의 전도가 시간표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러면서요, 가면서 해야 될 메시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면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전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읽으신 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뭐 하라 그랬을까?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요 말에 들어있는,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 의미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그 내용 아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저기 지금도 길거리에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눈을 기면 지나가요. 근데 그걸 시작했던 분은 정작 최건동 목사님이었어요. 별 소리 안 하고 그거 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러냐? 다르자 그 말이죠. 다르죠. 시간표도 다르고 현장도 다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달라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단어를 쓰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그 단어를 쓰는데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왜 천국을 말씀했습니까? 세상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 잡혀 있는 사단의 나라.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갓버린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신 마귀 사단의 나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요게 생기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지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통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이 통로를 맡고 있는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좋은 말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거를 메시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메시지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어떻게 말하라 그랬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 나병환 자에게, 귀신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이게 아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아니에요, 요거.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손 못 대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 여기에서 구원의 길, 그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 하죠.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 그걸 거저 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하거나 전도 잘해서가 아니고 역량이 높아서가 아니고 거저 받은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대라는 거는 돈주머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이에요. 더 현대식으로 말하면 카드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 갖고 가지 마라. 그리고 배낭, 가방도 가지 마라. 갖고 가지 마라. 옷도 두 벌옷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요즘이야 좋은 신발이지만 옛날 신발 안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엑스트라 신발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가라신을. 근데 그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의지할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나무 짝대기 하나인데요. 연세 드신 분은 그게 그래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것도 갖고 가지 말아요. 갖고 가지 말라면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지금 누구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인의 일이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일이다 그 말이죠. 전도는 내 업무가 아니고 주인의 일에 심부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주인이 당연히 책임지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 말씀하신 전도의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원래 누구 거란 얘기예요? 양 주인 있다고 말씀이죠. 잃어버리고 빼앗겼다고 말이에요. 돌아오도록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누굴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누굴 찾으면 돼요? 잃어버린 양 찾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잃어버린 양이기도 한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 성에 들어가든지,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으라. 머물 곳을 찾으라. 왜 머물 곳을 찾으라는 얘기죠? 거쳐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있어야 될 시간이 있다고 말이죠. 머물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 속에 특히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당한 자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도 사역을 해보면요. 전문 사역이 어린이 사역하다가 유초등부 사역하다가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대학 사역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게 자기 자녀들 크면서 바뀌어. 자기 자녀가 어리면 유초등부 사역하다가 올라가면 유년부 사역하다가 올라가면 중고 사역하다가 관심이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관심 가는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 사랑하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랬어요. 물건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얼마든지 우상돼요. 사람 관계도 우상이 되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우상이 되고 우상돼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 합당하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게 있다고 말해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십자가 있어요. 그렇죠? 왜 십자가 있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수많은 십자가 지은 사람들을 동일한 입장에서 살려야 될 자기 십자가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무기로다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면은 계속 문제는 오게 돼 있어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인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사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에 하나님이 부른 우리는 사실은 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못 보면 자꾸 속는 거예요. 딸려가고. 그래서 눈을 떠야 돼요.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양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 줬어요. 합당한 자에게는 뭘 빌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을 빌라는 말이 그냥 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우리도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그 말이 이게 뭐 평안을 빌라 그 말이거든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렇게 상투적인 인사하라 그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평안하겠어요? 이런데? 없죠. 평안할 수가 없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의 길을 누림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평안을 빌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랬어요. 평안을 빌 때 평안을 영접하는 자가 나오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평안을 빌 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그 평안이 머물고 여기에 너의 빈 평안이 머물고 그러길래 처음에 나는 빈 평안이 뭐지? 평안이 왜 비어있지? 왜 빈 평안이라 그럴까? 혼자 한참 묵상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네가 빌었던 그 평안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한글을 내가 잘못 읽었어요. 비어있는 평안이 임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가 메시지했던 그 메시지가 성취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평안을 빌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요 평안이 이 사람한테 갈 평안이 나한테 온다 그랬어요. 그럼 전도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뭐 이득을 따진다면은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빈 평안이 내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셨죠? 가서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그 사람 평안이 나한테 오든가요? 그게 영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 잘못됐어요? 내 각인뿔이 체질된 것 같고 전도를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성경의 원리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포럼하면서 그 사람 한 번 만났어요. 저 포항에 전도 캠프 마쳤는데 포럼하는데 여러 가지 포럼이 나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 시장을 2시간 동안 발이 아프도록 돌아다녔대요. 아무도 안 받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눈이 초롱초롱해요. 돌아오는 길에 야 이렇게 어려운 복음을 내가 받았구나 이 생각하니까 기적 같더래요. 자기가 2시간 동안 계속 다리가 아프도록 돌면서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을 자기는 이렇게 받았더래. 그 자기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빈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죠. 그때 이 현장에서는 뭘 하라 그럽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요 그대로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1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13장 51절 저 있네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 여군을 갈구를. 또 18장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먼지를 털어라 그랬을까? 성경에 먼지와 관련된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시편 103편 14절 넘겨봐 주세요.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 같다 할 때 이 먼지 멀리게 하겠어요. 또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낫을 숨기순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뭘 의미하는가 생각이 좀 들죠.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세 구절 볼 때 먼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상태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죠? 그 재료가 뭐였어요? 첫 재료가 흙이에요. 그죠? 흙과 먼지. 흙이 날라버리면 먼지가 되죠. 그죠? 흙이 그조차도 그 상태조차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먼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씀에는요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떠난 세상인 걸 네가 확인하지 않냐. 먼지 같은 인생인 걸. 또 전도자의 발길이 머물렀음을 확인시켜주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9절인가요? 19절인가요? 에스겔서 3장 19절. 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거든요. 복음 전의 장소였다는 것을 확인시키라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인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핵심은 뭡니까?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합당한 자는 찾되 사람을 좀 삼가하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는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육신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기 충만하면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순결해야 됩니다. 뭐 야망, 동기, 목적 가지고 뭐 성취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죠. 복음 전파는. 그러면서 사람을 삼가라 했어요. 왜 삼가라 했습니까? 핍박도 올 것이고 미움도 받을 것이고 박해도 일어날 것인데 할 말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곳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 전도의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급박한 순간, 필요한 순간에는 당연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 말은 식구들끼리 갈라서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배경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 말은 식구를 원수처럼 지내란 말이 아니고 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은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 자기 십자가 있다. 요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나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너희를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너희를 또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얘기죠? 선지자요, 의인이요, 제자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복음 가진 우리가 누구냐? 선지자. 복음 가진 우리가 누구냐? 의인. 복음 가진 우리가 누구냐? 제자.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분을 합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영접한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 누구 이름으로 가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 왕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장할 부분이죠. 전도할 사람의 무장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할 말도 시간별 따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바꾸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조금 쫙 해보면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걸 하라. 가까이 붙어 있다. 네 바로 옆에 있을 수 있고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은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배운 걸 주는 게 아니고 받아서 갖고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합당한 자, 영접하는 자, 다 예비된 자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사람, 이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 사람을 찾는 메시지는 뭐 갖고 찾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 메시지 주셨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또 하나는 평안을 빌라 그랬죠. 천국은 즉 구원의 길. 평안을 빌라. 지금은 62가지로 우리가 메시지가 정리가 됐죠. 이거 가지고 인생 살아갈 길, 그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만 나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라 하셨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현장, 우리가 가는 현장에 누구 찾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받은 은혜 누릴 예비된 사람, 평안을 누릴 사람, 영접할 사람 찾는 겁니다.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죠? 현장이에요. 그럼 이 현장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메시지.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 누릴 지도를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요거 전하는 거예요. 요거 할 사람을 전도자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주님이 전도할 콘텐츠, 이렇게 전도하라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또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콘텐츠를 주셨고, 또 이렇게 전도하라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콘텐츠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배경에 있는 또 실제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 거기에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걸 넘어서, 그걸 이겨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보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상황보다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열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인생 여정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